고대 시대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의 세계에는 세 가지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세 가지 세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대표적으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여러 곳을 점령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 거대한 도시들을 세웠어요. 그 도시들의 하나같이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이 다 있었죠. 그리고 아고라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고 정보도 나누고 서로 물물도 교환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들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세계는 신전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신전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신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면 그 그림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신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는 무덤과 묘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덤과 묘지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무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자들로 있지만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고대 시대에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인들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세계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죽은 자들의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만을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현재 살고 있는 세상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집권자들, 부유한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예수님께 내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진행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자식이 있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여인, 아내는
그 남동생 둘째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계속해서 이 계도의 결혼을 하여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난다면 이 여인은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함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란 게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드셨겠느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은 헛된 생각이고 헛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고 현재의 삶에만 충실하고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게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계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향한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계파 사람들의 세계관이 누구의 세계관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의 세계관과 비슷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 바로 이런 세계관이에요. 현재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뭡니까?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에 관해서만 생각할 뿐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위해 사람들은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 기기의 이 유익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들이 점점점 발전해가는 방향이 뭡니까? 더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변화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가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마트 기기의 많은 유익을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질들이 높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발전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생각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 기기에 정신을 팔리고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할 그 시간에도 스마트 기기를 놓고 그것에 빠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 땅의 세계만 존재하겠느냐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만 존재합니까? 우리는 언젠가 꼭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관심 두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우리는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게 허상이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그들이 부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로 드는 그것은요, 사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부활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활의 세계를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이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데 누구는 알까요? 누구는 압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알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세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세계의 설계자이시고 운행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게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는요, 결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부활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또다시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후의 세상은요, 인간이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부활의 세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때로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현실에만 얽매여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인간들의 삶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만들어주시고 그분만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이성으로 통한 지식으로 인하여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알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죽음 위의 삶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내 인생 맡기고 살겠다 다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영으로 숨쉬며 그렇게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철미 열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유적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지하 속에 무덤을 팠어요. 물론 그 무덤은 오래전부터 파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황제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쿰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하 무덤에 숨기 시작한 겁니다. 빛도 보지 못하는 아주 어두컴컴한 세계예요. 여러분,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요, 사실은 전기불이 없는 것이죠. 아주 컴컴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도 그냥 희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타쿰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을까요? 수년 살았을까요? 수십 년 살았을까요? 수백 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낳고 자라고 그렇게 인생을 끝낸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카타쿰은요, 사실은 그들이 멀리하는 세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숨어든 거예요. 그것은 핍박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이 카타쿰에 숨어들었을까요? 그들은 왜 죽은 자들의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들어갔겠느냐는 것이. 그들에겐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록 그들의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 살지만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비록 죽은 자들의 세상에 살아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 하나를 붙들고 그 죽은 자들의 삶 속에 그렇게 인생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에도 그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부활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교제를 하는가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그 생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을 떠난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고 소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